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작고하신 지 오래되셨는데 이분은 작가이자 목회자이자 또 신학자였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마치 구운 달걀의 껍질과도 같다.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 생명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새 달걀 값이 천정부지로 많이 이렇게 올라가서 금달걀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달걀을 보게 되면 삶은 달걀을 보면 겉에서 볼 땐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은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여러분 임재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문자적으로는 읽을 수 있지만 그 깊은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걸음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은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16년 동안 중단이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급하셨던지 동시대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도 함께 보내주셔서 성전 건축을 빨리 하라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1절의 말씀이 어떻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1장에서는 6월 1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고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된 지 16년 가운데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졌던 백성들에게 독려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을 이야기하였죠. 자, 그리고 오늘 2장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2장 1절은 어떻습니까?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였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일곱째 달은 종교력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종교력으로 7월 21일은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바로 초막절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럼 태양력으로 따지면 여기 한 2달에서 석 달 이렇게 좀 플러스 하면은 가을철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저는 에스겔과 또한 에스겔 끝나고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 읽고 그리고 학개서로 넘어와서 학개서 1장과 2장 마치고 지금 주간 성경 공부와 또 새벽 예배는 지금 스가랴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더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이상 가운데 거룩한 성읍과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약 5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년 동안 중단됩니다. 외부의 방해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외부의 방해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 그들의 신앙의 문제가 있었음을 학개서 1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장 15절에 자,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라고 하며 14절 후반부에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6월 24일 날 여러분 성전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공사를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어찌 보면 해피 뉴 이어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나팔절이 7월 1일 날 시작이 됩니다. 양각 나팔을 뿌 불면서 이들은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새해를 겨울철 1월 1일 날 맞이하지만 이때 당시에 중동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시작되기 전에 대속죄일이 7월 10일 있고, 그리고 그로부터 10일 전인 7월 1일 날 나팔절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대속죄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 초막절을 그들은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할 때 언제 임하였다고 말씀합니까? 초막절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나팔절과 그리고 대속죄일과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성전공사 지금 재건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운막을 짓고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며 초막절을 통하여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표현했고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그 말씀을 여호수아와 수룹바벨과 백성들에게 전하였지만, 당시에 여러분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굉장한 낙심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지금 포로를 끌려와가서 성전을 다시 이제 재건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16년 지났습니다. 얼마나 그 성전 짓는 모습들이 정말 보잘것 없었을까요?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봐도 크기도 그렇고요. 또 은과 금으로 이 첫 번째 성전은 완전히 도배를 하다시피 아름답게 화려하게 지었지만 수룹바벨의 성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에는 있었지만 수룹바벨 성전에는 그 중요했던 하나님의 법궤, 증거궤,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재했지만 수룹바벨 성전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의 임재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볼품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은 아름답고 화려했는데 지금의 우리가 짓고 있는 성전은 무엇이란 말이냐? 볼품 없고 초라하고 너무나도 힘 빠지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다라는 얘기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초라한 상황, 낙심된 상황 속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며 자기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수제자였던 으뜸이 되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로 낙심된 상황 속에 고향으로 돌아가 그물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잡혔던 고기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낙심과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 않는 그 실패한 밤에 처해졌던 베드로, 이렇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실패를 경험하고 초라한 현실 가운데 마음이 뚝 떨어지는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전을 시작했던 백성들이 주고받았던 대화가 바로 그런 대화였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의 신앙의 상태가 점점 성숙해지고 정말로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는 있지 않은지, 여러분의 삶의 상황들이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점점 꼬이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3절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참하고 낙담한 현실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 초라하고도 비참하고도 마음이 뚝 떨어지는 낙심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한번 나눠보십시오. 성령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초라한 우리의 현실, 낙심된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일하라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왜 그러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앞에 부분에서 낙심된 상황 가운데 부정적인 대화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나 4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입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미션 앞에 백성들의 마음이 모아져야 되는데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주셨던 두 번째 메시지는 먼저 총독이었던 수룹바벨에게 굳세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굳세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재건의 미션에 다 동참해야 될 백성들에게도 굳세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굳세게 하라는 의미는요,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끝까지 그 일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여러분 3절에 굳세게 하라라는 표현이 3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의 후반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후반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낙심된 마음을 딛고 일어서서 용기를 내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동력을,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굳세게 일어나 달려나갈 수 있도록 힘을 부어 주십니다. 그럼 학개서를 보게 되면 학개서는 2장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신방에 가서 학개서 1장 몇 절 하니까 같이 가셨던 분들이 학개서를 막 찾는데 헤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2장밖에 안 돼 있거든요. 얇은 장 2장을 구약 성경 그 넓은 곳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고 막 헤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만큼 학개서의 내용은 짧습니다. 이 짧은 학개서의 말씀 속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15번 등장하더라고요. 번역본에 따라 뭐 10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좀 차이는 있는데 15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절부터 9절까지 무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6번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은 모든 군대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다시 다른 말로 설명하면 우주의 통솔자, 우주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보호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NIV 성경을 보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를 The Lord Almighty로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무너져 내려버린 성벽, 성전을 재건하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머물고 내가 함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지치고 희망 없고 왜 이렇게 안 되는가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코가 석자나 쭉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현실 가운데 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와 동행한다. 그러므로 굳세게 하여라.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힘차게 나아가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사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스룹바벨은 여러분 총독의 신분으로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지만 주변의 정세에 보면은 이 스룹바벨에 갖고 있던 이 힘은 지극히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라는 이 말씀 앞에 그런 힘을 내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발에 힘을 주고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사와 함께 협업하고 백성들과 함께 무너져 내버린 성전 제2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한 청년이 불투명한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앞으로 10년, 20년 후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 책들을 보는데 책의 내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글씨도 작고요. 근데 마침 같이 갔던 친구가 그 책을 잠깐 보더니만 형광색 펜으로 중요한 부위를 표시를 해줬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뭔 내용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친구가 표시해 준 형광색 펜의 그 내용을 딱 보니까 핵심 포인트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현실 속에 여러분, 성령님은 형광색 펜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표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 길 가운데 나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전능하신 얼마이티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능력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여러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딱 있을 때, 뭔가 이거 분명하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사인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표식으로 딱 해주면은 그냥 딱 결정하고 나갈 텐데, 이게 무슨 안개가 낀 것처럼 잘 보이지도 않고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정말 어찌 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직면할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도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인생의 지도 가운데 얘야, 이럴 때는 이쪽으로 쫙 가면 된다. 그럼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길만 딱 따라가면은 여러분, 그 앞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의 많은 결과물들이 분명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에는 먼저 나갔던 선배들의 조언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하게 다 각자의 다른 상황 속에서 정답을 제시해 준 인생의 지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나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길 앞서서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 앞에, 그 음성 앞에 여러분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동명이인이죠. 그러나 전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정말로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그 미션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인데, 물론 그 앞부분에도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 용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네,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걱정되는, 스트레스 팍팍 밀려오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여호수아가 죄 짓는 자리, 불순종의 자리,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자리로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내 미션, 미 사명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여호수아의 신앙의 성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발을 내딛든지, 여러분들이 어느 땅에 발을 밟든지 그 땅이 축복의 땅이요, 은혜의 땅이요, 거룩한 땅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일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지금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스룹바벨 성전과 솔로몬의 성전을 놓고 비교해보면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스룹바벨의 성전은 볼품없으니까 하나님이 좀 급을 낮춰가지고 대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새 금값이 엄청 천정부지로 오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금 좋아하시죠? 네, 다 좋아하실 겁니다. 금 싫어하는 사람 요새 없더라고요. 은도 다 좋아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짓고 있는 스룹바벨 지금 이 성전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나는 이 세상의 금과 은과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말고 용기 내어 지어라.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 일을 할 때 내가 주변의 상황을 바꾸어 가지고 너희를 도울 수 있는 여호와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힘을 합쳐 백성들에게 동기를 부여시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벽돌이 쌓아지고 형체의 모습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데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수고가, 그들의 애씀이 아무것도 아니었던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결국 제2 성전이었던 스룹바벨 성전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여러분 문제가 좀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BC 한 20년경에 이 초라했던 오늘 짓고 있는 이 수르바벨 성전을 확장시켜 공사를 만듭니다. 그것이 제3성전이었던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르바벨을 통하여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의 그들의 애씀과 수고는 결코 헛된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을 짓고 있는 상황이 역시나 초라했고, 그리고 그들이 짓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짓고는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은 어떤 말들을 여러분은 했어야 될까요? 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야, 이것이 굉장히 화려하고 주변의 많은 민족과 열방들이 볼 때 막 우러러 볼 정도로 대단할 줄 알았는데 별 볼 일 없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영적인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육적인 관점에서만 보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낙심의 언어, 상대로 하여금 기운 빠뜨리는 이런 언어를 삼가해야 합니다. 물론 현실이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언어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의 언어 대신에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소용이야? 대신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반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고요? 아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거 해야 뭐가 되겠어? 라고 말하는 대신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을 반복하여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아침에 비몽사몽간에 옆에서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벼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말 듣고서 이게 뭔 소용이야, 이거 한다고 되겠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 수 있겠어요? 좀 긴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초라했던 수르바벨의 성전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금가루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옆에서부터 뭔가가 와서 뭐 백향목 나무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거룩히 받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낙심된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힘차게 일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낙심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미래에 나타날 영광은 이전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6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6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을 진동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7절의 말씀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요, 포로로 끌려왔던 이들이 여러분 바벨론에서 성공해서 많은 것들을 가져왔다 한들 여러분 성전을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의 나라의 보배, 보물들을 가져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 서쪽에 있던 그들이 냈던 세금으로 성전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본인들이 낸 세금이 아니에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서쪽 건너편에 있던 백성들이 냈던 세금으로 성전을 짓도록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제1세는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자재들을 동원해서 돕도록 바꾸어 주었습니다. 무슨 법을요? 예전의 법들도 바꾸어가지고 성전을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했습니다. 언약궤도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구절은 분명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영적인 눈이 띄어져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근데 오늘 그 평안,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또 9절 후반부에서도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은 결국 헤롯 성전과 연결되어서 화려한 위용을 뽐내게 됩니다. 그런데 화려하게 변신한 헤롯 성전, 스룹바벨의 초라한 성전, 시간이 지나면서 낙후가 됩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을 이 헤롯 왕이 멋지게 만듭니다. 긴 시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 놓으셨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 안에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평강, 9절 후반부이죠. 평강을 주리라 내가 이곳에서. 바로 너희들이 지었던 이 너희들의 눈에는 초라한 성전이지만 내가 이곳에서 평강을 주겠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평강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평강의 왕이 그 성전에 오시게 되죠. 실제로 헤롯 성전으로 연결돼서 어린 예수님이,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안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물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가운데 떡과 포도주를 떼기도 했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와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란 얘기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잡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십자가 지시는, 그리고 십자가 지시가요 포박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두려운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평안이다. 그런데 바로 이곳 이 성전에서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여러분 오늘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이웃 사람이 더 걱정합니다. 당신 그래서 되겠어요? 아니 주변 사람이 더 걱정합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은 떠나고 주의 평강이 몰려옴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갖고 되겠어 라고 얘기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의 현실은 초라하고 작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외치고 반복적으로 나갈 때 주의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상태,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습들 바라보며 오늘 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낙심되고 이것 가지고 되겠어? 라고 하며 자꾸 과거에 함몰된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미션 앞에 주저하고 싶은 그 자리에 앉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수룹바벨에게 굳건하게 서라.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굳세게 하라. 모든 백성들에게 굳세게 일어서라고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할 터이니 힘을 내어 나아가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다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조각을 했죠. 네,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조각할 때 가지고 온 돌은 형편없는 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돌을 가리켜 망가진 돌, 형편없는 엉망의 돌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여러분 그렇게 형편없는 돌을 가지고 청을 떼고 조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렇게 형편없던 이 돌이 그 유명한 다비드상으로 탄생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엉망진창과 같았던 내 인생도 하나님이 빚어주심을 인하여 걸작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아 주시기에 걸작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라고 하며 여러분 성령님의 함께하심,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감사하며 여러분 힘찬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